할렐루야. 오늘 오후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선택들을 해요. 그런 결정들을 하죠. 그 선택과 결정을 통해서 우리의 어떤 나아갈 길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도 우리는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좋은 것을 선택하든지 나쁜 것을 선택하든지 간에 그 선택은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책임을 지고 그 선택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선택할 때도 쉽게 선택하는 것도 있지만 할 것들도 있지만 좀 신중하게 고민하고 며칠 고민하고 선택해야 되는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룻기 1장에 보면 여러 사람이 이 선택과 결정의 문제로 고민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어요. 먼저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이 약속의 땅을 떠나서 모압으로 가는 선택을 한 그 선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이제 처음 등장하는 거죠. 나오미의 며느리 오르바가 모압 땅에 남겠다는 선택을 한 그 선택이 있어요. 루스의 경우는 이제 다음에 한번 살펴보겠고, 어쨌든 이 두 선택에 기로해서 나오미와 오르바의 선택이 어떤 선택인지 한번 살펴보고 그 은혜가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룻기를 알잖아요. 우리가 룻기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어떤 사람이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은혜를 누린다는 걸 알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나오미와 이 오르바와 이 룻은 이 입장에서는 모른단 말이에요. 그거를.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좀 더 이걸 자세히 봐야 돼요. 마치 우리와 같거든요. 사실은 이 나오미와 오르바의 선택이 마치 우리가 하는 선택과 비슷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번 살펴봐야 되는 문제이고, 우리 믿는 사람들의 이 모범의 선택의 모범은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는 것, 이 모범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룻의 선택이 잘 된 선택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맞습니다. 맞는데 그걸 모르는 상황에서의 이 오르바와 이 나오미의 선택은 과연 어땠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놓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선택하지 않으면 마치 오늘 나와 있는 나오미와 이 오르바처럼 올바르지 않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뭔가를 잘한다고 이 발견들이 발생했을 때 그냥 바로 내 생각대로 선택했을 때에 파생되는 아주 어려운 일들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수많은 선택 가운데 오늘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선택, 그리고 오르바 가정의 선택, 오르바의 선택을 한번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선택을 하고 있는지 좀 점검하고 우리가 해야 될 선택들을 한번 찾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며느리 오르바는 어떤 선택을 했을까? 첫 번째로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4명이 가요. 이스라엘 땅을 버리고 베들레헴을 버리고 가요. 어디로 가느냐? 옆 동네 아니고 우리가 저번 시간에 살펴본 대로 모압 땅으로 갑니다. 이방 땅에 요단강 동쪽으로 하나님께서 다 보냈어요.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 아니고는 다 요단강 동쪽으로 보내버립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살게 해요.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살게 해요. 그런데 지금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 가정은 하나님이 팔지 못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선물로 주신 이 땅을 팔아버리고 이방 나라로 완전히 이주합니다.
소문을 들었겠죠. 모압을 가니까 모압을 가면 먹고 살 수는 있겠다. 지금 여기 이스라엘에 hun명이 들었으니까 모압에 가서 좀 정착을 하면 먹고는 살 수 있겠다 라고 소문을 들었겠죠. 그러니까 다 버리고 떠나는 거예요. 근데 사실 인간적으로 봐서는 좋은 땅 찾아서 떠난 거예요. 인간적으로 봐서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의 백성.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입장에서 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이 백성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주신 땅을 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땅을 버려서는 안 됩니다. 혹시라도 어쩔 수 없이 지금 당장 이거 안 먹으면 죽을 것 같을 때 팔더라도 다시 2년이 되면 50년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법까지 만드셨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도록 하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엘리멜렉과 나오미의 가정은 인간적인 생각, 그 당시의 상황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떠나버린다. 3절과 4절 말씀 보니까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여기 지금 없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본 거예요.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쪽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 돼요. 이 10년 안에 엘리멜렉이 죽어요. 그리고 이 두 아들 처음에 이제 모압 땅으로 떠난 게 4명이잖아요. 이 엘리멜렉 죽고 10년 안에 그리고 이제 두 며느리를 얻어요. 그 두 며느리가 오늘 말씀에 나와 있듯이 오르바와 루실루. 이 두 며느리를 얻어요. 그런데 이 10년 안에 또 이 두 아들이 죽죠. 하나님이 약속하고 하나님이 주신 땅, 귀하게 여겨야 할 땅을 버리고 이방 땅으로 떠날 결정을 했더니 어려운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과 같은 실수를 지금 범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지하지 못하죠, 이 사람들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어떤 환경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것들을 자꾸 파괴할 경우가 있어요. 어쩌면 그게 착각일 수 있습니다. 나 이 정도 하면 됐지. 이 정도 하면 가끔 내가 빠져도 되지. 이 정도 하면 하나님이 계신 그곳 잠깐 떠나도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제가 지금 말씀을 예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공예배, 주일 오전 예배를. 내 상황과 내 환경이 그러니까 하나님, 나는 오늘 예배를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내가 받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마치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이 선택한 것처럼 약속의 땅이 분명히 있고 그 땅에서 땅을 얻고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내 상황과 환경이 이러니까 하나님 잠깐만, 하나님 여기 계세요, 내가 잠깐 모압 땅 갔다 올게. 똑같은 거예요. 이것과 뭐가 똑같냐면, 하나님 오늘은 제가 바쁜 일이 있으니까 주일 예배 내가 안 드리고 다음 주에 드릴게요. 여기 계세요. 여기 교회 여기 계세요. 네, 저 갔다 올게요. 나 평일날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갔다 올게요. 갔다 오면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어려움을 당해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지켜내려고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그런데 이거 아니면 정말, 지금 아니면 정말 죽을 수 있어요. 제가 가끔씩 얘기하잖아요. 지금 여기서 쓰러지면, 누군가 쓰러지면 저는 설교 안 하고 내려간다고 하잖아요. 했잖아요. 그런 상황이 우리의 삶에 될 수 있어요. 어쩔 수 없이 꼭 이게 그렇지 않으면 내가 내 삶이 그냥 끝날 것 같은 그럴 때도 있죠. 그럴 때 빼고는 어떤 상황과 어떤 어려움도
버리고 하나님 만나러 와야죠. 그게 맞는 선택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지금 이 나오미와 엘리멜렉 가정은 먹을 것을 찾아서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 고향 땅 버리고 한국 간 거예요. 쉽지는 않아요, 사실은. 쉽지는 않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서울을 깨끗이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한강에 살던 판자촌에 살던 사람들을 구로동과 신림들 거기가 말죽거리랑 저기 한번 이촌동에 살던 동부 이촌동에 살던 동부 이촌동 서부 이촌동에 살던 그 사람들 그 한강에서 살던 모래밭에서 판잣집 짓고 살던 그 사람들을 이제 구로나 제가 있었던 그 시흥동이나 말죽거리나 성남이나 이런 곳을 다 이주시키는 이주 정책을 펼쳤던. 근데 그렇게 이주했을 때 되게 힘들 거란 말이죠. 자기가 스스로 고향 땅을 버리고 성남에 이제 농촌에서 살던 분들이 많이 와서 정착을 한 그런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오면 사실 적응하는 것도 힘들고 사실 좀 힘이 들 수 있어요. 그런 걸 생각하면 그래 엘리멜렉하고 나오미 그래 얼마나 고생만 했나. 근데 또 죽었어 가서 하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주신 것을 버렸다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버려버리고 자기의 생각대로 선택했다는 게 아주 중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죽을 일 아니면 하나님 편에서 선택하십시오. 내가 지금 당장 요거 아니면 내가 지금 이때 아니면 내가 볼 수 없고 어쩔 수 없고 당장은 부모님이 돌아가셨다고 그러면 가실 수 있죠. 근데 내 상황과 여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마시고 그런 선택을 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께 꼭 붙들림 받아가지고 하나님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시는 저와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며느리 오르바의 선택과 결정입니다. 8절과 9절 한번 보면 8절과 9절 한번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오미가 두 며느리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시며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들에게 입맞춤에 그들이 소리를 높여 울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오미에게는 두 명의 며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10년 안에 두 아들도 죽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오미 가정에는 과부가 3명인 거예요. 과부가 1명이어도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이 당시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그럴 건데 지금 과부라기보다는 과부도 있겠지만 편부모, 이혼하신 분들 이렇게 보면 되게 힘들게 사세요. 그렇잖아요. 사회적인 어떤 생각들, 이런 것들도 있고 편견들 이런 것들도 있고 그래서 다 그렇진 않지만 많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이제 여성의 이 권위, 여성의 어떤 이런 거에 신장이 있고 이렇게 된 지금도 어려운데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더 어려웠겠어요. 이 고대 근동 지역 이 땅에 그래서 하나님이 객과 고아와 가부를 철저하게 지켜내야 된다고 말씀하신 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고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일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보아스를 만나거든요. 이 룻이.
근데 저기 밭 끝에 모서리에 있는 이삭을 죽는 거예요. 그걸 남겨놓으라고 하나님이 하셨거든요. 왜냐하면 개가 가부를 위해서 남겨놓는 거예요. 거기를 한 귀퉁이를 그걸 얻어다가 먹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과부들이 살기 힘들었던 그런 때예요. 그런데 과부가 몇 명이에요? 3명이나 있어요. 그러니까 더 힘든 거죠. 더 저주받았다고 손가락질 당하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 나오미가 이 두 며느리를 데리고 같이 이스라엘 땅으로 갑니다. 6절 말씀에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어떤 소문을 듣냐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의 흉년이 끝나고 먹고 살 수 있을 정도가 됐다 이런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되잖아요. 함께 오려고 처음에는 마음을 먹었던 거죠. 그런데 이 나오미가 생각을 해보니까 이 며느리들이 너무 불쌍한 거예요. 이 집안을 보니까 사실은 막대먹은 콩가루 집안은 아니에요. 굉장히 며느리들이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나오미가. 그리고 이 두 며느리도 이 시어머니의 말을 잘 들었던 것 같아요. 시어머니를 잘 따르려고 했던 거 보니까. 그런데 이제 이 나오미가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며느리 둘이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내 뜻대로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가면 이 며느리들은 자신이 그곳에서 모압 땅으로 온 것처럼 타국에 가는 거예요. 타국에 가서 잘 살 거란 보장도 없어요. 나오미가 부자도 아니에요. 나오미가 먹여 살린다는 보장도 없어요. 아무것도 해줄 수 없겠다라고 생각이 딱 든 거죠. 나오미가. 그래서 이 두 며느리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지금 시집을 가서 내가 너무 늙었는데 내가 지금 시집을 가서 아이를 낳아도 그 아이가 장성해서 너희랑 결혼해야 되는데 기다릴 수 있겠냐. 지금 나는 남편을 지금 얻는다 해도 자식 못 낳을 것 같아. 그러니까 너희들 아이도 없고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 돌아가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서 거기서 지내고 거기서 재혼하고 그렇게 사는 게 좋지 않겠니?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때 이 오르바가 우리가 이제 성경 읽으면 좀 오르바 생기는데 오르바가 그 얘기 듣고 바로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간 것 같잖아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잖아요. 오늘 읽어보니까 대성통곡을 하면 못 간다고. 어머니를 버리고 어떻게 갑니까? 어머니 계신 곳으로 내가 가겠습니다. 이 두 며느리가 다 그렇게 해요. 다시 한번 이 나오미가 권했을 때 오늘 이 14절 말씀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우더니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유를 한 번 더 하니까 다시 우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 맞추되 이렇게 되어 있죠. 입을 맞춥니다. 오르바는 이 입 맞춘다는 얘기는 어머님 잘 사세요. 전 여기 머물게요. 이 얘기거든요. 근데 이제 확실하진 않잖아요. 입 맞출 때 룻은 그를 붙잡았더라. 그러니까 붙잡고 쫓아갔다 이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같이 가려고 했던 거죠. 처음처럼. 14절 말씀이 좀 약간 좀 오르바가 어떻게 결정했지?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15절 말씀은 보면 확실해요.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더니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오르바는 어머니가 얘기했던 대로 네 어머니 그러면 저도 이스라엘 가서 고생할 것 같으니까 여기서 좀 더 내 생활을 좀 할게요 라고 어머니 말을 듣고 그런 선택을 해요.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야, 너 그냥 돌아가. 가봐야 이스라엘 같이 가봐야 너 고생만 해. 돌아가. 제발 돌아가. 심정을 좀 이해하시겠습니까? 그 나오미의 심정을 제발 돌아가라 제발. 이렇게 얘기해요. 인간적으로 정말 이 며느리를 생각하는 거죠. 그렇게 해도 룻은 안 갑니다. 룻은 남아도 하나님을 믿었던 것 같아요.
어찌되었든 여기 보니까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갔대잖아요. 그러니까 이 룻은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다라는 걸 믿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돌아갑니다. 이 고대 사회의 모든 생활과 모든 문화는 종교 생활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무교가 없다는 얘기예요. 신을 하나 꼭 믿어요. 두 개를 믿을 때도 있고요. 우상과 자기들이 말하는 신을 동시에 믿을 때도 있고요. 그래서 자기 신들에게도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이 오르반은 어머니 나오미와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한 거예요. 굉장히 현명한 선택을 한 겁니다. 이제 내 친정으로 가면 그래도 이혼한 게 아니라 남편이 죽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결혼할 수도 있을 거고, 그리고 또 부모님이 또 친척들이 아이고 불쌍하다 하면서 먹여 살려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이래서 현실을 쫓아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에 가봐야 별거 없을 것 같이 생각했거든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스라엘 가봐야 똑같겠지. 어쩌면 이 과거의 상황을 더 모면하지 못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르바가 그런 선택을 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오르바와 같은 선택을 할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자꾸 재는 거죠. 내가 얼만큼 손해볼까? 내가 교회에서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 내가 봉사를 이렇게 하면, 내가 요만큼 시간을 들이면 얼만큼 나에게 손해가 올까? 재는 거예요. 그래서 내 시간을 최대한 조금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께 헌신해야지. 그게 생각해보십시오. 그게 믿음의 사람의 모습인가요? 그런가요?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이거 시간 하나님께 안 드려도 그냥 살아도 괜찮겠지. 괜찮을 수도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전에 어른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천국 가서 개털 모자 쓰면 돼요.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시간을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천국의 그 보물 창고에 보화를 쌓아가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서 이 땅에서 받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쌓은 것을. 그러나 천국에서 받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타협하지 마십시오. 지금 내 상황과 타협하지 마세요. 내 어떤 물질적인 것들과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아가는 그것보다 훨씬 큰 분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 몰라요. 저도 다 몰라요. 다 몰라요.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이게 설명이 됩니까? 설명 좀 이해가 가세요?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지혜와 지식을 다 들어도 하나님을 말할 수가 없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교만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 이것도 어쩌면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설교하면서 또 연구하면서 우리 성도님 생각하면서 이렇게 지나갈 때,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성도님께 감사한 이유는 저도 굉장히 많이 깨닫고 알게 되고 은혜 자리로 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은 사랑은 그 은혜는 끝이 없습니다. 우리가 판단할 수 없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그 말씀대로 따라야 돼요. 사실 이 나오미와 오르반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 옳은 결정을 한 걸 수도 있습니다. 세상 사람은 그렇게 살아요. 당연히 그렇게 살죠. 어쩌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이렇게 살아요. 일부 예배부터 8부 예배까지 있는 교회들을 가보면 일부 예배 새벽에 드리잖아요. 새벽에 드리고 월차로 놀러 가요. 놀러 가려고 일부 예배 드립니다.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이러면서 시작부터 잘못된 거 아닙니까? 시작부터. 차라리 그곳에 가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 게 나아요. 성도님들,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건 내 욕심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올바른 선택은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가 올바른 거를 생각하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가는 게 올바른 선택인 거죠. 그러니 오늘부터 선택과 결정의 시간이 올 때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먼저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기도함으로 선택하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누리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찬양하고